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으로 신천지 계시록은 재앙과 심판으로 이끄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가? 또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러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대적 재앙을 쏟아붓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고 또 지금은 제단에서 말한다. 제단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제단이라고 한다면 성전이나 성막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막입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듣게 됩니다. 신천지 계시록으로 보면 신천지 집화장은 계시록 16장을 강의하면서 이 제단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5절, 6절, 7절 네 구절을 묶어서 그냥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천사들이 금대접을 쏟는 재앙을 장막 성전에 들어온 청지교육원의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거다. 그리고 천사는 육을 들어 사용하니까 이긴 자를 그 성전에 보내서 청지교육원들에게 너희들이 전하는 것은 죽은 교리다, 사탄의 교리다 이렇게 외쳤다. 이게 바로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에서 이 음성이 들려졌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신천지 관계자분들은 강사나 집화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제단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이긴 자들은 신천지 안에 있는데 도대체 이 음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되는 데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성경이 뒷받침되어 주어 있다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러죠.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타인에 의해서 죽은 거죠. 타인에 의해서 죽은 영혼들, 그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죽은 자들, 그러면 순교자들이죠.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리고 그 제단 아래에서 뭐 하느냐? 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을 갚아주실 것입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순교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순교자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지켜보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순교자가 나오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순교자가 나온다는 것은 더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구원받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순교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것으로 발각되면 바로 처형당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 흰 두루마기를 왜 그들에게 입혀주실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력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무리라 그러죠. 너무나도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순교자들은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 이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신천지는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면서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하고 있고, 계시록 17장이 성취됐다는데 셀 수 없는 희무리도 아직도 완성이 안 됐는데 이루어간다 그러는데, 그런데 신천지 교조는 17장까지 이루어졌다 그러고 서로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래서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누구는 흰 옷을 입고 누구는 두루마기 옷을 입혀주고, 물론 이거 뭐 몰라도 돼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천국에 가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걸 기록해 놨을 때는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몰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갔다 온 분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헌신하며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교한 사람들의 그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들의 옷차림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게 있는가 할 때 바로 지금 계시록 6장 7장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자가 있고 두루마리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런 말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각각 누리는 영광이 다른데,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가 옷을 잘 입으면 시기할 수 있죠. 질투할 수도 있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 죄성이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의로운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의 영광을 인정해 줍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죄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천국이죠. 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제단에서 말하는 이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하겠습니까? 심판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남을 심판한다, 남을 판단한다, 이건 정확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억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전능하신 분만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오시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죠. 어디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올 때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뭐냐? 바로 구름 타고 온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 뜻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정확합니다. 인간의 감정처럼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 천사가 금 대접의 재앙을 강물에다 쏟으니까 피바다가 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쏟았죠. 세 번째 천사는 강에다가 쏟는데 전부 피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는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계시록 16장에 심판과 재앙이 같이 나오거든요. 심판과 재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심판은 끝이에요. 재앙은 경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심판을 내립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피를 흘린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 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물을 먹어야 되는데 피가 섞인 물을 먹는다. 이건 죽을 맛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재앙이거든요. 재앙은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주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이제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심판할 수 있냐? 하나님 어찌 이렇게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처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어제 단톡방에 보니까 신천지 강의 영상 중에 이수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 가겠느냐, 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내 기준에서 판단합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대단한 이수신 장군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입니다. 어떤 누가 영웅이라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영웅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원수일 수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전 세계의 원수지만 지금 또 히틀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그들은 나치 운동을 펼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영웅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이니까 지옥 가지 않겠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심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심판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지.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느냐. 그건 내 관점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나라에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법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짐승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뭘 기대합니까? 인간들은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인간을 믿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사람은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는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가면 지옥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항상 맞춰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제 대접 재앙을 내리는데 이번엔 불을 내립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불같은 재앙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 불에 노출된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말했겠죠, 누군가. 이건 하나님의 경고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제 남은 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심판을 쏟아붓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자리에 있다.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납니다. 인간은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 윗대 노아 후손 때부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죄의 용서를 가르쳐 줬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다. 그리고 이 양의 피는 나중에 이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렇게 아담이 셋에게, 셋이 또 그 후손에게, 또 그 후손에게, 또 노아에게 이렇게 했는데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또 흩어지면서 무리를 지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이 죄를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약에는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해야 되는데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피 뿌린다고 용서받나? 그래가지고는 전부 흩어져가지고는 자기 힘을 믿고 살겠다고 했는데 자기 힘을 믿고 살아본들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종교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신격화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구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걸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겠다. 그건 이율배반적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나는 이 나라의 혜택을 보겠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있을 때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바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목적은 지금 마지막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갈수록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옛날하고 달라요. 환경도 그렇고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끝자락을 향해서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니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는 이들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인간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은 끝입니다. 심판을 받았다. 끝난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게 끝이에요. 더 이상 인간이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주모임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끝난 게 있습니까? 뭐 장막성전이 끝났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시작됐다. 도대체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영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더 이상 인간이 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것도 없고 제사장을 되기 위해서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모든 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재림 되면 끝입니다. 시작이고 마침이다 했는데 마친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문을 닫아요. 마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했다 해놓고는 언제 몇 년도 몇월 달에 재림했는지도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줄 아느냐. 신천지로 오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됐다. 18장, 19장, 20장 앞으로 성취된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이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사람을 가지고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장난을 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까지 다 보고 왔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신랑 되는 예수님, 신부 되는 신천지 총회장과 함께 결혼식을 한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면 신일 합일이 이루어진다. 전부 사탄의 가르침이고 완전히 요한의 계시록을 신천지 계시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총회장이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인간처럼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신명기 18장에 그가 받은 계시가 성취되지 않고 정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면 사탄으로 받은 거죠. 귀신에게 받은 겁니다. 지금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그 짐승도 거기에 던져지고 그 마귀에게 사용된 그 짐승, 마귀가 들어선 그 짐승 그도 불과 용으로 던져지고 그 짐승을 추종한 거짓 선지자들, 추앙한 그들을 똑같이 불과 용으로 던져진다.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게 신천지에서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이때는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더 이상 신천지 계시록을 들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 계시록은 재앙과 심판으로 이끄는 책입니다. 더 이상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12지파 안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와야 돼요. 자꾸 어느 교회로 가야 되느냐 그런 부담을 갖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끄는 거를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기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입으로 신하게 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로마 시대 때는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일반적인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지만 저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는다 그래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흔적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등지고 신천지 계시록을 따라간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곧 도래합니다. 꼭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계시록은 재앙과 심판으로 이끄는 책입니다. 신천지 분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집화장 강사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 귀신의 가르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신천지 안에 역사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지경으로 떠나갈지어다.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전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계시록 재앙과 심판으로 이끄는 이 가르침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